16절까지 우리 말씀,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부터 좀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질문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저주한단 말인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이제까지 혹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저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 거죠? 네,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진중에서, 진중이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진,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그 진중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싸움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중에서, 하나님 백성들끼리 모여있는 진중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끼리, 아직 교육이 덜 된 사람들끼리 뭐 했다고요? 싸웠다. 싸우는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저 바깥에 이방 사람들, 저 발람 선지자 무슨 발락 그런 사람들 있는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시사해 주는 바가 많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저주한 이 청년이, 아버지는 애굽 남자였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단지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출애굽을 하면서 아마 애굽에서 이 단지파 여인이 애굽 남자하고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남자가 애도 있겠다. 이거 그냥 부인을 버릴 수 없잖아요. 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진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요.
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있어요. 아니, 부인 따라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 때문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러면 큰일이 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죠. 믿음이 별로 없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그런 젊은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혹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도 교육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막 싸우다가 성숙하지 못한 저 이방인의 아이가 나를 이기면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의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읽어질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회방이라는 말이, 오늘 회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외국 남자의 소생, 이스라엘 여인의 소생이었던 그 남자애가 하나님을 회방했대요. 회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나카브예요. 나카브. 이게 뜻이 뭐냐면 격하게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상할 정도로 격하게 확 찌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격하게 찔렀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왜 우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God, D로 시작한. 그죠? 오늘 무슨 마이? 그거? 그런 말, 미국 사람들은 잘 쓰거든요. 격한 말이에요. 뭔가 화가 잔뜩 났을 때 내 화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누구 이름을 써요? 하나님 이름을 써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방이야. 그렇죠?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걸 curse라고 표현했대요. curse. curse가 뭐죠? 욕하는 거예요. swearing이라고 하고요.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막 격하게 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방이에요. 이 친구가 화가 나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와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그냥 욕하겠다 하면서 격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회방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회방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 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런데 저주란 말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콰랄이에요. 콰랄. 콸콸콸 이런 뜻, 그런 느낌이 들죠? 콰랄, 이게 뭐냐면 사실 가볍다예요. 굉장히 가볍게 말을 내뱉는 것을 콰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막 저주 그러면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님께 쏟아놓나 보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너무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내 누구 지도자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렇게 가볍게 쉽게 터져 나오는 말이 저주라. 원어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진중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애굽 남자의 소생이었던, 단지파 여자의 아들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격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가볍게 하나님을 언급하는 바로 그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에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욕이 막 하나님을
가지고서 욕이 막 난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가만히 그냥 두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났나 보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막 격하게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쉽게 그냥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알아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통 때야 절대 그러지 않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죠. 언제요? 내가 화났습니다. 내가 열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울 때, 누가 마음에 안 들 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격하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고 저주받고 있는 이 시대잖아.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냥 그런 말 너무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진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깜짝 설마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지키되 우리의 입술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놓고 격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그거와 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격하게 얘기하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란 말이 똑같이 나왔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함부로.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함부로, 그죠? 가벼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란 말 똑같은 말 쓰고 계세요.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저주란 말이 출애굽기에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제 부모를 가벼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합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는 그냥 내 아빠고 내 엄마인데 내가 뭐라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또 다른 경우. 출애굽기 22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누구를요? 재판장. 하나님 세우신 저지. 재판장과 백성의 누구요? 유사. 백성의 유사는 누굴 말할까요? 리더. 그죠? 지도자.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육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가벼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저주라. 우리 첫 번째 거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참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내 혈육이고 피를 나눈.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겠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남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응? 못됐다, 잘못됐다 하면서 가벼이 막 얘기할 수 있겠죠. 저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연약함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실수 많이 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벼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심각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우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혹시 한번 게스를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누구 같아요?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는 사람? 누굴까요? 머리가 없는 사람? 대머리? 대머리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요. 엘리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언덕을 가고 있는데 이 언덕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숲가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어이 대머리 올라가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 대머리 간다. 대머리 선지자의 스승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승천을 했다는데 저 대머리 선지자는 뭐 하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아니었어요? 대머리 맞죠? 그 다음 보세요.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 하지 말란 말인가? 예? 아니 호부호영을 허하라 뭐 하는 그 홍길동전의 얘기도 있지만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 그러는데 왜 뭐라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대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느껴요? 그것이 어떻게 다가와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머리를 대머리라 그러는데 그러나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조롱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남을 특별히 이제 지도자, 백성의 유사나 지도자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뭐 대머리잖아요. 그 사람 대머리야.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한 거지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깔아뭉개는 건 look down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대머리를 언급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가정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우셨어요. 혹 연세가 드셨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자식이 우리 아버지 맨날 저래. 우리 엄마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백성의 유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냥 딱 볼 때 보입니다. 대머리가 딱 보이니까 그거를 언급하고 싶죠. 그렇죠? 언급해도 될 것 같죠? 아니요. 가벼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저주라.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다는 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진 않아도 혹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롱하고 가볍게 말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조롱하고 가볍게 말하고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기억하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암콤 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암콤 둘이 나타나서 아이들 40명을 다 찢어 죽여 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아주 특수한 일이에요. 옛날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뭐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이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보시면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저주했던 그 청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죠? 부모한테 함부로 했다고 우리가 돌로 다 칩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도자 좀 욕했다고 그 돌로 갖다가 칩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죠. 무엇을요? 그만큼 심각한 죄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다. 옛날처럼 돌에 맞아 죽진 않겠죠. 하지만 죄를 받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치는데 그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은 사람도 죽여요? 아니죠. 들은 사람은 자기들의 손을 그 죽을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이건 내 죄가 아니다.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들었을 뿐이다 하고서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만 돌에 쳐서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저주하는 말을 들은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 들은 것도 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다녀요? 욕을 해요. 우리 뭐 세상에 나가면 막 하나님 이름 욕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렇게 자꾸 들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죄가 된다. 다른 사람이 부모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듣는 것도 죄가 된다.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욕하고 뭐가 잘못됐네 대머리네 이 듣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죠. 말하는 건 더욱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듣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런 자를 쳐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격하게 또 가볍게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또 암콤이 나타나서 하나님 종을 놀리고 비방한다고 찢어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가벼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혹은 우리 지도자들을 함부로 회방하고 저주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를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회방한다면 저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대의 징벌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09편 17절과 28절 우리 앞에 있는 것대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희는 저주함으로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암콤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징벌이 나타나진 않아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저주한다고 혹은 부모님 함부로 이야기하고 회방한다고 혹은 영적인 지도자를 욕한다고 당장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저도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건 뭡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자꾸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한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을수록 뭘 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게 나아요. 좋은 말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 공부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거듭거듭 되새기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라고 돼 있죠?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잠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입에 이렇게 펜이라도 하나 입에 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돼야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 물리고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듣지도 마세요. 그죠? 저주하는 말 듣지도 마시라고요. 재갈을. 차라리 하시려거든 축복의 말을 하시고 하시려거든 들으시려거든 축복의 말만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결단이 되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